안녕하세요. 헤름교회 김성강 목사입니다. 24년도 사순절 말씀 묵상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9장 3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중에서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다니엘의 기도는 특징이 있는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다니엘의 기도는 타협하지 않는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다니엘은 절대 굴복하거나 또한 타협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위협하고 또한 협박을 하든 또 스스로 아무리 손해보겠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기도로 단대히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협박이 와도 타협하지 않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해서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의 관직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이렇게 엘리트 교육도 받고 출세하게 되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렇게 포로도 끌려와도 그날의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더 놀라운 것이 한번 출세해서 간직에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의 두 왕, 그리고 아예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 후에도 계속해서 최고의 자리에 서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최장수 재상이 한 분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총리를 얘기하는 대로 바로 유명한 황희정신입니다. 그는 조선 개국과 더불어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이렇게 4대 임금에 걸쳐서 무려 74년간 관직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74년 중에서 24년간 재상 자리를 지킨 최장수 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리더십 연구가들이 이 황희정승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많은 이 황희정승을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힘을 받아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대접받는 것을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왕이 바뀌고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도 왕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준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왕은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 전체 제국의 3인자의 자리에 임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니엘은 제3인 자리에 올라서 자주색 옷을 입히고 또 목에다는 금 사슬을 걸어주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바빌론이 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 하나로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이 다니엘은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역사상 또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 의해 세 총리 중 하나로 임명받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을 받으니 다른 총리와 대신들이 질투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모색하는데,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 해도 다니엘은 너무나 완벽하고 청렴해서 아무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되자 고민하던 차에 마침 다니엘이 철저한 신앙인 것을 알고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압을 합니다. 임금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를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 넣으십시오. 세상에 아부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왕은 기분이 좋아하며 그 법령을 시행합니다. 자, 이 법령을 당연히 알고 있을 우리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를 바꿔야 할까요? 안 그러면 적당히 타협해서 30일 동안만 매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째 무릎 꿇고 기도하던 것을 중지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친구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에도 자기를 해치려는 원수들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여러분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들이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일은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십시오. 협상이나 타협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양보도 하세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은, 기도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참 신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원히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다니엘의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